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려운 발걸음을 하셨습니다. 예배당에 오랜만에 오시거나 처음 오신 분들은 사도신경도 암송이 안 되는데 눈을 감고 암송을 하라니 이것도 참 부담스럽고, 찬송도 옆 사람은 소리쳐 부르는데 이건 난 잘 모르는 것이니 여러 가지로 부담되실 텐데도, 제가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그 기분을 압니다. 딱 꼬다는 보리자루 같은 기분이었어요. 제가 맨 처음 예배당에 나갈 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언제 일어나야 되는지 언제 서는지도 모르겠는데 서라고 말도 안 해주고 앉으라고 말도 안 해주고, 그러니 그냥 모든 게 다 부담스러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오신 것 참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늘 뵙는 분들이니까 또 그렇다고 치고, 우리 또 일주일 만에 뵙고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옆에 계시니까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반대편 보고 또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하는 인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 인생의 해답이에요. 제가 무슨 거창하게 인생의 해답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해요. 사람들은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그 문제들의 정말 근본적인 게 무엇일까? 모든 사람들은 죽는다는 게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살고 싶으시죠? 영원히 살고 싶어요. 영원히 사는데 18세 청춘으로 돌아가고 능력은 한 5, 60대 능력을 가지고 영원히 살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잘 누리면서 살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영원히 살고 싶은 그 사람도 죽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여러분, 영원히 살겠다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갖는 두려움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최고로 뭘 두려워하느냐? 죽을까봐. 만약에 사고가 나도, 산에서 뛰어내려도, 바다 깊숙이 들어가도 죽지만 않는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죽는다는 게 은혜예요. 왜 죽는다는 게 은혜인 줄 아십니까? 안 죽으면요, 이 땅은 지옥 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안 죽는다면 선한 일을 많이 할까요? 악한 일을 많이 할까요? 보나마나 악한 일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 악한 일을 해도 안 죽어요. 얼마나 이 땅이 어지럽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죽는 것도 감사한데요, 그런데 안 죽고 싶어요. 사람들이 멈칫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죽을까 봐.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러다 병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두려움의 밑바닥, 두려움의 뿌리는요,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좀 올려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에 가슴을 쿵 치는 선포가 있어요. 무엇이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죽음 이후에 두 갈래 길이 있다 그 말이에요. 멸망과 영생.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애써 무관심합니다. 죽음 이후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아 해요. 이게 무엇과 같은가? 어르신들을 보면요, 어디가 막 아프다고 그래요. 그러면 병원에 가시나요? 안 가시나요? 안 갑니다. 왜 안 가는 줄 아십니까? 의사 선생님이 암이라고 말씀하실까 봐. 그런데 나는 아파 죽겠어요. 그래도 안 가요. 왜요? 암이라고 할까 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걸 애써 무시하고 살면 이게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르신들이 언제 병원에 가시느냐? 나 죽을 것 같다. 병원 좀 데려가라. 그러면 때는 늦어요. 보세요. 죽음 이후에 멸망과 영생이 있다고 성경이 선포를 하는데 죽음 이후에 우리가 무관심해요. 그럼 우리가 무관심하면 죽음 이후에 멸망과 영생이 없는 게 되나요? 아무리 우리가 애써 무관심해도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오해하고 살아가요. 착각하고 살아가요. 그러면 좋겠다고 희망사항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요. 어떤 착각이냐? 한번 따라 할까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면,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즐기면 된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주시는가 하면 죽음 이후가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야 성경을 믿으시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지 성경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요. 성경을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성경이 거짓말 투성이라면요, 이거 벌써 없어졌습니다. 18세기 계몽주의가 세상을 휩쓸고 갈 때 성경 없어질 뻔했습니다. 그리고 과학이 발달했을 때 사람들이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경을 난도질할 때 없어질 뻔했습니다. 이게 거짓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이 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스스로 증명했어요. 성경에 보면 욥기에 하나님께서 땅을 공중에 다시고, 이거 사람들이 보면서요, 그 거짓말이야. 공중에 어떻게 땅이 달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지금 공중에 땅이 달려 있습니까? 안 달려 있습니까? 공중에 땅이 달려 있습니다. 드넓은 공간에 행성과 항성들이 공중에 떠 있습니다. 또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공기에 무게를 주시고 뭐 이런 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공기에 무슨 무게가 있냐? 이거 성경은 가짜야. 그런데 과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공기에 무게가 있어요. 무거운 공기는 고기압, 가벼운 공기는 저기압. 성경을 믿은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 성경이 진짜다.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아시리아, 아수리아 제국이라고도 하는데 세계사에 아시리아 제국이 들어간 지 얼마 안 됩니다. 왜냐하면 흔적이 없었어요. 1800년도까지 이건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큰 제국이 있었는데 유적도 없고 유물도 없고 기록도 없냐? 아무리 해도 찾아볼 길이 없어요. 그래, 이건 가짜야. 그랬는데 성경이 가짜일 리가 없어. 믿음을 가진 영국의 고고학자 한 명이 대충 이 부분이 아닐까,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그 다음에 하란 아래쪽 뭐 그쪽을 열심히 파제끼기 시작을 했는데요, 발견했어요. 지상으로부터 3m 아래 홍수가 니느웨 지역을 싹 휩쓸어 가지고 아예 송두리째 그 제국이 땅속에 박혀 있는 걸 찾아냈어요. 성경이 거짓이에요? 성경이 진짜예요. 그래서 그 성경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생이 있어요. 어떤 작가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의 인생이 추위에 떨고 있다가 불을 하나 발견해서 그 불 옆에서 손을 좀 쬐고 있다가 따뜻해지면 떠나는 것과 같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그네 인생이라 그 말이죠. 우리 살아가는 게 나그네 인생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집착하면서 끝없이 살고 싶어 합니다. 인류라고 그래봐야 사실은 이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성경에는 969세까지 산 사람이 있으니까 요 근래에 아주 장수한 사람들이 일본에 많이 있는데 다나베라고 하는 어르신이 124세까지 장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123세에 방송국에서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어르신, 뭐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사시게 되었습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물어봤어요. 얼마나 더 살고 싶으십니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끝없이 살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끝없이 살고 싶어요. 왜 그래요? 이 세상이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런데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또 어떤 착각을 하고 사는가?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벌받을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기친 적 있습니까? 아마 몇 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 다른 사람 물건을 도둑질한 적 있습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혹시 다른 사람을 살인한 적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대개 이제 교회 오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말을 하면 언짢아 합니다. 아니 교회만 가면 죄인이라고 그래. 몹시 기분이 안 좋아. 내가 죄진 게 뭐가 있다고.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여러분 나 정도면 괜찮나요? 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가? 증거를 대면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죄인인 증거는요,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 증거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왜 죽을까? 요즘 사람들의 노화를 연구하고 죽음을 연구해서 안티에이징, 좀 이렇게 거꾸로 가는 그런 묘약이 없을까? 연구가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연구를 해도요, 사람이 왜 죽는지, 사람이 왜 노쇠하는지 그 메커니즘은 밝혀내요. 그런데 왜 못 밝혀내요? 신기한 것은 우리 몸에 있는 세포는요, 무한하게 재생을 반복합니다. 죽으면 새로 생겨나고, 좀 약하면 없애고 새로이 생겨나고, 그러면 우리의 몸이 점점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이게 정상인데요, 노쇠해요. 병이 들어요. 못 밝혀내요. 죽음에 대해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는 철학자라고 하잖아요. 철학자들이 고민했어요. 산다는 게 뭔가? 죽는다는 게 뭔가? 왜 죽나? 뭐 이런 걸 생각했는데 거기까지예요. 죽음 이후는요, 말 못해요. 그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왜 죽는가? 범죄하여 흙으로 돌아간다. 죄 때문에 사람의 운명은 죽음이 된 겁니다. 사람이 죽는 건요, 죄 때문이에요. 그럼 뭐가 죄인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만드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포기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고 오직 자기만 위해 살아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하나님께서 주신 관심들을 배신하는 게 죄입니다. 뭐 그게 죄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 좀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이 죄인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이건 죄입니다. 형법에서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 또 우리 사회관습법이 이건 일탈행위입니다. 나 그거 안 했습니다. 그거 안 해서 여러분 죄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또 우리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그런 거 안 했어요? 여러분 민법 어긴 적이 얼마나 많아요? 형법을 어긴 적이 얼마나 많아요? 사회관습법을 어긴 적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왜 죄인이 아니에요? 발각이 안 됐거든요. 당국에 발각이 안 됐고 사법기관에 우리가 고소 고발을 당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하나 더 얘기할까요? 만약에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몰래 카메라를 찍어서 유튜브에 올린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뭐 1년 찍을 것도 없어요. 한 달만 찍어서 내보내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죄인 아니에요? 죄인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쓸만해.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또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하는가? 따라합시다. 죽으면 그만이다.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죽으면 그만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목사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걸 선포해야 하잖아요.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 우리 친척들, 저의 오랜 친구들, 어렸을 때 죽은
중마고 시골 친구들, 죽음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고 그리고 난 간다. 인도의 구루들이 말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게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러면 좋겠어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난다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희망사항에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이것을 참 매력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거짓 정보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인생을 조금 살아보신 분들은 대충 짐작을 해요. 세상으로 전부가 아닐 것 같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면을 쓰고 살아도 나는 알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모두 죽습니다. 죽으면 그만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멸망이냐 영생이냐, 죽음 이유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데도 사람들은 문제를 인식하지 않아요. 고민할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그걸 해결할 생각도 없습니다. 왜요? 무시하고 살아가니까 해결을 안 하려고 해요. 그걸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순간 죽음 이후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애써 외면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하나님이시지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실까요?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십니다. 이걸 이제 부모와 자녀 사이로 접근을 해보면 너무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엉뚱한 길로 가는데 그거 그냥 보고 계시렵니까? 아유, 아버지 놔두세요. 저 좀 한번 가볼게요. 그래, 그 길이 가서 괜찮을 길 같으면 기다려 주겠는데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이건 심각해, 저 길로 계속 가다가는 폐가 망신할 가능성이 많아.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손사래를 치고 좀 저를 놔두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놔두시겠습니까? 그럴 부모는 없어요. 부모라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못 가게 막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인생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느냐?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럼 하나님은 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하실까요? 너무 간단한 문제인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매우 사랑하사, 굉장히 사랑하사. 왜 굉장히 사랑한다고 할까요? 그게 사실이니까요. 부모님이 자녀를 왜 사랑한다고 합니까? 그 사실이니까요. 부부가 사랑하는 배우자를 왜 사랑한다고 합니까? 그거 사실이니까요. 사실이 아닌데 사랑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니까 사랑한다고 말을 하기도 하거니와 부모의 마음은 이렇다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매우 사랑하신다고 하는 정보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사실이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고, 내 마음이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외로움이에요. 예전에는요, 사람들이 없어서 외로웠어요. 시골에 살거나 산골에 살거나 어촌에 살면요, 사람 구경하기가 어려워요. 지금도 깊은 산골이나 농촌에 가면 사람 구경하기가 어렵죠. 사람 없어서 외로운 건요, 이건 해결책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사람 만나러 가면 돼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은 뭐냐? 사람은 많은데 외로워요. 이건 정말 외로운 겁니다.
군중 속의 섬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어디를 가든 사람이 발에 밟힙니다. 좀 한적한 곳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사람이 많아요. 친구도 많고 주변에 사람도 많고 전철 타면 끼어 죽어요. 그런데 외로워요. 이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없어 외로운 건 사람 찾아가면 되는데요, 사람 많은데 외로운 건요, 어떻게 할까요? 해결책이 있긴 합니다. 사람 없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이건 이제 다음에 함께 나눌 이야기고요.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은요, 사람은요, 지극히 고독하고 지극히 외롭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얘야, 내가 너 사랑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매우 매우 사랑하사, 얘야,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사랑한다. 얘야, 얼마나 두려움 속에 살았니? 내가 너 사랑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외롭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어쩌면 본인의 외로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말씀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답니다. 반대편에 있는 분에게 또 말씀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답니다. 우리 교회 오랫동안 다니셨던 분들은 제가 이상한 걸 알고 보시는데,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저를 이상한 눈초리로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자꾸 입술에 걸려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하니까, 제가 입에 장애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그저 제 말씀만 들으시고 입만 빼고 다른 데를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이 뭔가?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왜 보내셨어요? 죄 문제 해결하시려고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영생에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범법자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범법자 스스로 그 감옥의 문을 열고 나올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누군가 열어줘야 해요. 누가 열어줘야 돼요? 형기를 마치면요, 간수가 열어줘야 돼요. 만약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으면요, 죄수가 아무리 그 안에서 소리를 질러봐야 못 나와요. 나올 수 있는 방법은요, 누군가 밖에서 도와줘야 해요. 가족 중에 또는 아는 사람 중에 누가 보석금을 내서 보석을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계속 재판을 하기 위해서 무죄를 증명한다든지, 이 노력을 누가 해야 해요? 밖에서 누군가 해야 해요. 죄수가요, 감옥 안에서 스스로 감옥을 뚫고 나올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탈옥하는 건 불법이에요. 합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요, 이거 우리가 스스로 뚫고 나올 수 있는가? 못 나옵니다. 누군가 도와줘야 해요. 그런데 누가 있어요? 사람들은 모두 죄인이라 똑같이 우리 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여기를 뚫고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얘야, 사람들이 저희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 다 죽게 생겼다. 네가 좀 가지 않을래?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순종하시고, 그래요, 제가 갈게요. 그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죄값을 대신 해결하신 것이라. 사람의 죄의 값을 해결하신 자리가 어디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치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하는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린 양은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구약 시대에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거나 아니면 이웃에게 죄를 지었다거나 그럴 때, 아이고 내가 이 죄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린 양을 한 마리 끌고 갑니다. 가서 제물로 바치기 전에 어린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요. 그 기도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 죄를 어린 양에게 다 전달합니다. 뒤집어 씌웁니다. 기도가 끝나면요,
내 죄는 어린 양에게 갔어요. 그럼 이제 어린 양은 죄 덩어리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요. 그럼 내 죄는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좀 생각해 봅시다. 이 어린 양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린 양은 양으로 태어난 죄밖에 없어요. 어린 양이 사람을 들이받기를 했습니까? 그 사람의 아이를 밟기를 했습니까? 어린 양이 그 사람 대신 죽는다고 하는 건 이건 합리적이지 않아요. 너무 모순이에요. 그런데 이 모순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그게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다? 이게 합리적입니까? 이게 논리적입니까? 이게 이성적입니까? 너무 비논리적이에요. 너무 비합리적이에요. 이건 모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요, 모순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데 이유 있습니까? 이유 없어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게 합리적입니까?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건 내 자식이니까, 내 자녀니까 그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라 이웃집 자녀라면요, 우리 그렇게 못하지요. 벌써 계산하기 시작하죠. 아유, 내가 꼭 이걸 해야 하나? 됐다요, 너 집으로 가라. 쫓아내죠. 그런데 내 자식은요, 쫓아내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면 예수 믿을게. 그래요. 이것과 같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면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사랑할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똑같아요. 거긴 이성의 영역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꼭 그렇게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요.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예수님 그거 선택하셨을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시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 전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 영생의 유일한 길이 나다. 생명의 유일한 길이 나다. 진리의 유일한 진리가 나다. 예수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면 이 사실은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인가? 어떻게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사는가? 따라하십시다. 그를 믿는 자마다. 믿으면 우리 죄를 용서받습니다. 믿기만 하면요. 아니, 달랑 믿었는데요? 예, 우리의 믿음 그거 하나만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다, 그 말이에요. 신분 상관없어요. 나이 상관없어요. 예쁜 거 못생긴 거 상관없어요.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어요. 아니, 예수만 믿으면 영생 얻는단 말입니까? 너무 간단해서 믿기를 꺼려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십시다. 여러분, 찜질방 가끔 가시죠? 찜질방에 이제 돈 내고 들어가서 열쇠 받았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들어갔어요. 미스 코리아가 들어가고 객관적으로 봐도 좀 덜 생긴 분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미스 코리아가 열쇠를 집어넣으면 더 잘 열리고 객관적으로 덜 생긴 사람이 열쇠를 열면 안 열리고 그렇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가서 열쇠를 꽂으면 잘 열리고 일용직 근로자가 가서 열쇠를 꽂으면 덜 열립니까? 아니에요. 누가 꽂아도 열리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것과 같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신분, 나이, 그 다음에 본인의 상태 아무 상관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키예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풀리지 않는 문제를 안고 살아가요. 그게 뭐예요? 그게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 이후에 멸망과 영생 어디를 갈 것이냐?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영생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 예수가 인생의 해답이죠. 그러니 예수가 인생의 명쾌한 답이 되지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 한 세상 잘 살다 가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 저도 좋겠어요. 한 세상 잘 살다 가는데요, 한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상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면 저도 좋겠어요. 여러분이 파렴치한 죄인이 아니라면 저도 참 좋겠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으면 그만이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영화 자주 보러 다니시죠? 가끔 보러 다니십니까? 예전에 영화가 한참 막 산업이 일어날 때는 1초에 한 30장, 20장이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화면이 이렇게 막 가끔 멈춰요. 이 기술이 발달하면서 70장, 80장, 70년도, 80년도, 요즘은 100장에서 120장에 들어간답니다. 1초에. 그걸 1시간 반 동안 상영을 해요. 그런데 그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컷이 있어요. 그래서 한 장 뺐습니다. 한 장 빼면 표 납니까? 표 안 납니까? 표 안 나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대개 90세 이하잖아요. 애들이잖아요. 80, 70, 다 우리 애들이죠. 그런데 70, 80 이것과 6천년, 만년, 아니 사람의 시간으로 계산할 수 없는 무한대의 시간이 있다면, 그러면 이 세상 준비해서 다음 세상 준비할 수 있다면 준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지요. 다음 생이 없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필름 한 컷도 안 되는 이 세상, 여기서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고 시인하면 다음에 무한한 시간을 우리가 선물로 받는다면 이거 해볼 만한 투자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 이후에 생이 있어요. 멸망과 영생의 길이 있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해답은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손 잡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예수 믿는 분들이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겐 제가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세상이 전부일 것처럼 살아가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만하면 쓸만하다, 뭘 자꾸 회개하라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으세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죽으면 그만이지 뭐,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 초대받아서 오신 분들,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의 것들 다 떨쳐놔버리고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어 나쁜 게 뭐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뭐 있어요? 예수 믿어서 영생 준다고 그래, 천국 간다고 그래, 이 땅에서 잘 된다고 그래, 나쁜 게 뭐 있어요? 정말 이건 못 쓰겠다, 예수 믿으면 천하에 못 쓰겠다, 그러면 안 믿으셔도 돼요. 그런데 이런 생각 없이, 이런 사고 한번 해본 적이 없이, 아이 예수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한번 생각은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음 이후에 영생의 길을 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 혹시 이전에 교회를 다니시다가 상처받으셔서 난 싫어,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예수가 싫은 거예요? 예수 믿은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예수 믿은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제가 고향이 전라도입니다. 제가 고향이 전라도라고 얘기할 때 핍박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언제 핍박받았느냐, 첫 선보러 갈 때. 우리 처갓집이 충청도거든요. 제가 전라도라고 몹시 싫어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전라도가 나쁜 게 아니고요, 전라도의 고향인 그 사람이 나빴던 거예요. 저는요 쓸만해요.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군대 다닐 때 상관이 경상도 사람이었는데 몹시 괴롭혔어.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렇게 말하잖아요, 경상도 사람은 안 돼. 다 만나봤어요? 정말 안 돼요? 그 사람이 경상도 출신이었는데 그 사람이 못된 거였어요. 경상도 출신 좋은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싫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싫어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러분에게 사기를 친 그 사람이 싫어요. 잘 생각해야 해요. 엉뚱한 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서보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으로 제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